2020년도 12월 7일 초등부 행복한 아침 시간으로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오늘 이제 벌써 12월도 둘째 주가 시작이 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속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오직이라는 부사가 헬라어 원문에서는 권능을 수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직 성령이 게 아니라 오직 권능 받아야지만이 성령 안에서 증인이 된다. 증인이다.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만 오직 권능 받을 때 증인될 수 있고 전도자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라고 이 본문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또 기도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하고 8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9절 말씀이고요. 초등부에 주신 말씀이 3절에서 5절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정독을 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우리가 아침 시간에 이렇게 행복한 아침 모일 때 한번 앉아가지고 제가 찬양 틀어드리니까 이거를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셔도 되고요. 정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마다 이거를 묵상하시는 어머니들,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주셨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번 주 3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초등부 강단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택하시고 우리 택하신 정체성을 붙잡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흠이 없게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흠 있는 자들을 살리는 자로 깨끗하게 만드는 자로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서야 되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거룩하고 영화롭고 하늘에 속해 있고 결코 없어지거나 소멸되지 않는 복이죠. 이 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3절의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기쁘신 뜻 가지고 우리는 사랑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랩런트들에게 결론에서 사나 죽으나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이 부분을
붙잡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3절에서 5절 말씀 잘 묵상해 보시면 4절에 사랑 안에서 이거를 빼고요. 5절에 사랑으로 예정하사로 바꿔서도 볼 수 있거든요. 헬라어 선행사를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바뀌게 표현이 되는 건데 바뀐 번역으로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 곧, 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으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성경의 밑에 이렇게 각주 보시면 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포인트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택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이 뭐죠? 성도가 거룩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거룩하게. 또 흠이 없게. 세상은 우리를 흠이 있도록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어지거나 상하지 않게 부르셨고 모자라거나 잘못되지 않게 부르셨고 세상을 살릴 자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픈 문제를 가지고 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자, 이 말씀의 흐름과 이어져서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9절 말씀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0절의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이거는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모든 것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하나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는 거. 하늘의 것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거죠.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해서. 자,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이 교회지요. 에베소서의 말씀은 교회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란 뭡니까? 그분을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죠. 오늘 기도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교회 살리는 시스템, 성도 살리는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의 흐름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교회 살리는 시스템을 누리는 것이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의 본질을 또 붙잡고 기도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그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으니 기업은 상속자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업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찬송하는 찬송자가 되었죠. 찬송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듣고 믿어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 보실 때는 동사 이거 주의해서 동사가 어디를 수식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듣고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 안에서 믿는 거래요. 듣고 믿고 인치심을 받았으니 택하심이죠. 3절에 택하심을 받았어요. 4절 택하사 뭐예요? 택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거. 왜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걸 보면서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상속받을 것의 보증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제 바울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갖고 있었다고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걸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무엇을요? 믿음과 사랑을요. 그래서 초등부는 계속해서 뭐 합니까? 사랑 실천합니다. 사랑 실천 노트 우리 어머니들 이미 다 만드신 줄 믿습니다. 자녀들과 같이 하루에 사랑 실천 계속해서 하시면서 적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막 하는 미션 아니고 숙제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랩런터들한테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질문하는데 대답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상상을 안 해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내가 실천하면서 내 것을 포기하고 양보할 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누려야 된다. 근데 그때부터 아이들 표정이 막 풀어져요. 막. 아, 요번 주 진짜 막 아이들이 풀어져가지고 막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우등생 소원이도 아예 이제 유아랑 딴소리라고 앉아있어요. 너네 뭔 얘기해? 그랬더니 우리 유아가 몰라도 돼요. 비밀이에요. 예배 시간인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게 어렵다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고 체험을 못 해봤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이번 주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엠런트들에게 전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암송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돈으로도 못 가요. 찬양을 한 거거든요. 왜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 가는데 거듭나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랩런트들이 알아야 되겠죠. 어저께 벌써 2명, 3명 랩런트를 올려주셨는데 랩런트들이 찬양을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이 아마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 더 어려운 찬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바울의 기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무엇을 기억한대요?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이.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한다. 내가 그래서 기도한다. 이해되세요? 이 바울의 마음이? 이 뒤에 이 기도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전도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고요.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특별히 또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우리 어머니들을 두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죠. 랩런트들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날마다 기도합니다. 뭐 준목 나부랭이가 기도해봤자 얼마나 대단하냐 싶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 진짜로 랩런트들과 함께 저는 세계복음할 전도자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고 부르셨고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어머니들과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저는 반대로 또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비밀 누리는 거죠. 뭐라고 기도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뭘 주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뭐죠? 성령을 주사. 뭘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그리고 동사를 유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셨어요. 뭘요? 계시의 영을. 왜요? 하나님 알게 하려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밝혀지니까 뭐가 보여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뭔지를 보게 되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에 상속받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건지를 보게 되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19절 말씀을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려 볼게요.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의 영을 주시면 우리가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면 첫 번째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유업이 어떤 건지 그 풍성함이 어떤 건지를 알게 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게 하신다.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이게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듣고 믿고 인치심을 받은 정체성 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의 능력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계획과 24 기도는 뭐냐?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듣고 믿고 인치심을 받은 정체성을 누리면서 어떻게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번 주 이 말씀을 제가 일부러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계속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교회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오늘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 월요일이기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 살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알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고 교회가 누려야 될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교회예요. 우리의 모임이 교회당입니다. 그 교회가 누려야 되는 게 뭐냐? 듣고 믿고 인치심을 받은 정체성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떻게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어떻게 해요?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극히 크신 영광을 능력을 역사하심을 알게 되는 거.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나는 오늘 뭘 누려야 되냐? 이것을 누린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기도처 왼편에 7가지 기도의 비밀이 모두 들어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교회죠. 7가지 기도의 비밀. 성물의 그 역할, 기능들. 그게 뭐라고 그랬죠?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교회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것을 보고 모이는 것이 회막이에요. 뭐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이지요. 교회당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와 교회당이요. 이 언약을 집에서 항상 바라보며 누리는 것을 장막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죠? 우리들의 현장, 우리들의 가정. 그럼 뭐예요? 교회, 교회당, 가정, 현장. 이 세 가지가 하나 된 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임과 현장이 하나 된 것이 교회예요.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회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에베소서 말씀이 교회의 본질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번 주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겠다 집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24 기도예요.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뭐였어요? 구원하심이었죠. 그 누리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눈을 여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1번 대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주기도문에 무슨 기도 있냐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한 3주 4주 제가 계속해서 기도 제목 드린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옵소서. 기도하시라 그랬죠. 복음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라 그랬습니다. 자, 어제 우리 선생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제가 뭐 영빨 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서 키워드를 드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묵상하면 계속해서, 왜냐하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키워드가 붙잡혀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인 것 같아요. 눈치가 좀 빨라요, 제가. 계속해서 이거 기도하시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깊이 깊이 묵상되어집니다. 복음의 삶이 되도록 사랑 실천 노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사랑 실천 노트. 이거 행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이미 미래에 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적어보자고 그랬죠. 이거 완성되셔서 보내셔야 됩니다. 아직 한 번도 저에게 완성본 보내신 분 없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이제 꼭 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뭐였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을 이어받을 자, 상속자로 부르셨죠. 찬송하는 자로 부르셨죠.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들어있었잖아요.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다니까요. 뭐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약속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만 전달해야 됩니다. 문제와 상황에 빠지지 말고 24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5가지 단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모든 것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이때 보여주시는,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제목과 미션이라고 했죠. 그것을 알게 되면 24시간 그치지 않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그때부터 아무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시는 응답인 25의 응답을 누리게 된다. 이게 기도의 5가지 단계였습니다. 우리 모든 어머니들 기도하시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 당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먼저 살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에게 어렵게 만드는 그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에게 있는 문제가 정말 문제가 맞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또 하나,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오늘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나의 결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찬양 뭐 들었어요? 나의 삶의 결이잖아요. 나의 삶의 결이. 오늘 찬양 좀 이따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찬양의 가사를. 내가 어디를 흘러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결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 찬양이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복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흘러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택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 실천하라고. 우리가 이것을 받은 이유, 이렇게 하신 이유,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신 이유, 뭐요? 세계복음화 하라고. 이 기도첩의 내용을 이것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이 강단의 말씀들의 내용들이 오늘 기도첩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딱 마치고 기도하실 때 오늘 기도첩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흐름에 대해서, 또 교회와 교회 당에 대해서, 그리고 앞에 이제 서론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강단의 말씀들,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단 말씀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오늘 기도철의 말씀과 얼만큼 상관이 있는지, 얼만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발견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 교회 살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내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먼저 살려내는 귀한 응답의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24 기도에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예든이 안녕. 빠이빠이.